예,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영원한 제자 맞습니까? 예,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영원한 제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영원한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분명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지난 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많이 누렸습니까? 주신 것을 누렸습니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 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냐? 파수꾼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파수꾼이 왜 되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워라. 깨워라. 파수꾼의 그 일은 깨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깨워라. 답을 줘라. 그 말씀이잖아요. 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면 파수꾼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실 은혜의 기회구나, 이 믿음을 가져가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얘기할 때는 파수꾼은요 조용히 기도의 능력,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자가 누구냐? 파수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파수꾼은요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든지 아니면 요청을 하든지 그런 사람이 누구죠? 파수꾼입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알려주고 보호하는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때로는 이제는 나팔을 불고 사이렌을 울려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냐? 파수꾼.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파수꾼이 아닙니다. 빛의 파수꾼이에요. 어두움의 현장에 흑암, 혼돈, 공허성이 빠져있는 사람들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죠?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죠.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성경에도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라. 다시 말하면 깨우는 사명, 살리는 사명, 선포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그 악에서 악에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찾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파수꾼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 키. 예. 이런 마스터 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든지 열 수 있는 열쇠.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마스터 키가 뭔가? 그 찾아보니까 특정한 자물쇠만 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건물 안의 잠금장치나 특정 형태의 잠금장치를 모두 열 수 있는 열쇠.
모두 열 수 있는 열쇠가 마스터 키라는 거죠. 파수꾼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스터 키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스터 키입니다. 만약에 이 키가 없으면 우리는요, 문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제일 큰 마스터 키가 뭐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된?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쇠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 키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그 답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운명이 바뀌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났다.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있는 그 영적인 마귀 일을 끝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을 이유도 없고 마귀에게 끌려갈 이유도 없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기 때문에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모든 문제의 주인이 누가 되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그래서 오늘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그 사명을 가라는 거죠. 사명을 전달해라는 거죠. 그 언약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귀가 있는 그 모든 마귀 일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가는 그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답을 다른 데서 자꾸 찾게 됩니다. 돈으로 찾고 성공으로 찾고 때로는 뭐 건강으로 찾기도 하고요. 왜? 이게 대한 답이 없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마스터 키는요, 다른 키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키입니다. 이것으로 인생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이번에 보너스 나왔어 행복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답이에요. 영원한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마스터 키가 뭘까요?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 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을 여는 키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왜? 그만큼 소중한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맞나요? 또 우리의 모든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앞에 누가 쓰든 상관없어요. 진정한 예배는요, 목사를 통해서 보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누가 쓰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도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축복은요, 예배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 이때에 모든 저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이 이때 꺾입니다. 그 예배를 놓치고 우리가 응답받았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예배 드렸다가는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죠? 지속이잖아요. 열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쇠. 저는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항상 우리 열쇠를 갖다 어디다 둬야 됩니까? 두는 자리에 계속 두면은 찾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는 자리에 계속 두다가 그것을 두지 않고 딴 데 두게 되면 이제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어디에 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급하게 가야 되는데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열쇠가 어디 있지? 계속 찾다 보면은 시간도 흐르죠. 마음은 조급하죠. 급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까이 있는 것도 열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놔두는데 계속 열쇠 놔두게 되면 내가 급할 때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여기저기 막 두다 보면은 급할 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신앙이 여러분들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으면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속고 들어가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그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당할 일이 없어요. 초조할 일도 없고,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히려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그래서 예배 초점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다 언약을 붙잡고 누가 설교자로 쓰든 간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오늘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마스터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축복, 예배입니다. 이 키가 없으면 어느 날 우리는요, 무너져 있습니다. 세 번째 키는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 축복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최고의 키입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기도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줬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열쇠를 줬다. 뭐죠? 마스터 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천사가 동원돼요. 아멘.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계시록 8장에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그 항로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여러분 얼마나 귀하길래 여러분 기도를 그냥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에 담았다가 하늘로 올라갔어. 엉덕 가지고 내려온대요. 엉덕 가지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비밀을 가져가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확인될 겁니다. 기도는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뭐죠?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준비해 놨는 것을 확인하는 것.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응답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최고의 열쇠예요. 열쇠.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을 아무 때나 열고 닫고 할 거 아닙니까? 적이 오면 문을 닫고 우리 편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쇠가 있습니까? 어떤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영원한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글쎄요 예배고 기도입니다. 이 응답 속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살리는 파수꾼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 사명이라니까요. 교회는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도록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는 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러분 가정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여러분 가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를 곳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일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어. 정말 감난사에서 미션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전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모였는데? 교회에 모여가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더 강렬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어디서 모였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만큼 교회는요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이제는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이제는 제자 운동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한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 응답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 예. 능력과 승련과 큰 확신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능력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큰 확신이 심겨지는 교회.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참된 헌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 직분을 하는 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살리는 여러분의 헌신,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지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람들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증인들 있잖아요. 진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결국 자녀를 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축복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집이라니까요. 그 언약 속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헌신한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니까. 이것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헌신하고 부모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랐던 그 자녀들은요, 보고 자란 것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인물을 받았던 응답까지 우리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 마음껏 숨기고도 남을 축복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부족하게 살고 늘 모자라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치도록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넘치도록 산다면 감사하잖아요. 그 주신 거 가지고 마음껏 순교하고 마음껏 보험운동하고 이런 파수꾼의 사명. 결국 로마서 16장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 이 응답까지 받아 누리는 최고의 전도자, 이런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여세요. 문을. 능력과 문을 다 주세요. 5가지. 그 승님께서 강하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막힌 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시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문이 막혔다 답답하잖아요. 내가 열 수 있습니까? 내가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여셨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문을 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자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시고 이제 막 경제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문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여러 많은 사람들을 갖다 지켜봤을 때에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헌신했던 사람들 받은 축복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응답들을 가지고 가는 최고의 파수꾼. 이제는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악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악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빠진 노들을 도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잠하게 있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죗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만든 함정, 보고만이 다른 것. 예. 나만 잘 되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완전히 뭐 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는 성공을 해서 달려가지만은 그것이 결국 뭐가 되죠?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벨탑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러다가 마음 잃고 몸 잃고 돈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거든요. 이제는 정말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붙잡고 있는 것, 종교 생활과 우상, 이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니고는 당신의 인생에 답이 있냐. 결국 뭐죠? 완전히 사단이 만든 올무에 다 빠져가 있어요.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놓고도 아직도 12가지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무엇을 거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양다리. 한쪽은 이쪽에 있는데 한쪽은 이쪽이에요.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나 개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겠습니까?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시고 이 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빠져나오도록 돕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바수꾼의 사명이라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이 다 행복이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지난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 여러분 아시죠? 40대 여인이 납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뭐 코인으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자기들끼리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알고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이제 이 여자가 너무 돈이 많으니까 뭐냐 납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개입되면서 그 여자를 죽여버린 거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납치범 잡혀가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자기 목숨이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 때문에 행복하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납치범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의 납치범이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행복해요? 뭐 건강 좋다고? 아닙니다. 결국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와야 행복한 거예요. 빠져나와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다리 걸쳐가지고 절대 행복이 없어요. 빠져나와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 뭐하냐? 근본 치유를 해라. 이제는 복음으로 답을 주면서 글쓰로 답을 주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명을 바술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악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잠잠히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값을 치른다는데요. 내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 속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돕는 그 사역이 우리 사역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해마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만났던 그 사람이 다음에 두고두고 누굴 기억하냐?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여러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보면 누가 있냐? 예배된 제자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살리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단 말이죠. 이 제자를 찾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찾는 파수꾼의 사명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열쇠. 열쇠가 없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열쇠가 없으면 뭐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 만났을 때에 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매일 생각할 것. 예, 매일 생각할 것입니다. 5분 동안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계속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너는 파수꾼이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왜 부르셨는가? 이것을 계속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파수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5분 동안 이제는 우리가 기도, 5분 동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현장에 빛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이 현장에 빛으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이 캠프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캠프 하잖아요. 이 캠프를 통해 가지고 3지대 살리는 겁니다.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이렇게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가 있다니까요. 죽는데도 죽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단체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 합숙, 우리 선교사님, 전 세계 흩어졌던 선교사님들이 이날 와서 1박 2일 동안 합숙을 받는 거예요. 합숙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동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요? 앞으로 237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대회를 하게 되고요, 축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일본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때에 홍한수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우리 방이 아닌데 몸이 좀 안 좋으셨는가 봐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 방은 좀 온도가 안 올라가더라고. 온도가 안 올라가 조금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추웠는가 봐요. 근데 우리 방은 뜨끈뜨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저희 방에 오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잤는데 둘이만 잔 거예요. 같은 일행은 저와 같이 있었던 그 우리 목사님은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우리 홍 목사가 자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포럼하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이 일본 전체를 담당하는 회장이에요. 우리 일본 선교 회장이 우리 홍한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이 응답받았다는 것이. 요번에 일본에서만 6명이 파송한대요. 6명이 파송받는데요. 일본 선교사님이. 그래서 늘 일본 현장을 두고 마음을 담고 기대해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헌신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 자기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파송하는 교회로만 기도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응답이 쏟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파송하는 교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파송했다면 책임까지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책임까지 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구보일과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 운동하시도록 일본 현장을 살리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요 물질적으로 기도적으로 계속 좀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 마음 담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30배, 100배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 그래서 선교사 대회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단체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껏 237 5천인적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돈 든 거로도 237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마음을 담은 것 자체가 237이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파수꾼. 오늘 우리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 오늘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두고두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파수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열쇠.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쇠를. 그리고 뭐죠?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 현장 살리는 파수꾼.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파수꾼의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완전한 열쇠 그리스도 또 예배를 통한 응답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최고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죗값을 우리에게 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수임 받으신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돕고 마음껏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